네, 오늘 저는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라 여겨지는 그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복음을 전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또 큰 사역을 또 맡아서 그렇게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넘어짐을 통하여 탐욕과 혹은 또 음행,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면서 몰락하는 그런,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고 한 그런 소식들이지만 잊을만 하면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전해준 그 말씀과 정말 분명히 너무나도 말씀은 은혜로웠고 그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을 통해 많은 주님의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또 넘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소식을 이제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이게 참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보일 수 있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넘어짐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연약함과 그 지도자의 넘어짐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께 한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을 교훈 삼아서 더욱 두렵과 떨림으로 또 내게 주신 일들을 또 감당해 나가는 이런 또 성숙한 성도님들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또는 인생 여정에서 항상 좋은 선생, 항상 좋은 스승만 만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그 배울 점이 정말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게 많아서 오히려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반대로만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싶은 그런 반면교사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한때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자들이 그런 탐욕과 음행으로 정말 너무나도 그 적나라한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더 책임감 있게 더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그 지위에서 나오는 특권을 누리며 그 가운데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몰락을 보면서 그를 한때 따랐던 자들은 또 그 지도자의 넘어짐을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의 표현에 의하면 왜 이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믿음의 영웅이라 여겨지는 이런 하나님의,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자들의 그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끌끌 차면서 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운 사실은 그 심판이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릴 것처럼 머리맡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오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복음의 그 첫 운을 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이것을 느끼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불의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정말 복음이고 정말 이것이 선물이 되려면 사람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의의 부요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때 사람의 불의함이 보이고, 또 사람의 불의함을 볼 때 하나님의 의의 크심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우리들에게 아무 죄 없으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며 사도 바울은 사람의 불의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또 로마서 1장 하반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먼저 이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대로 또 창조 세계인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창조 질서를 어긋나서 어떻게 산다고 나와 있냐면 동성애를 이렇게 한다라는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죄악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방인들은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 불의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 읽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지, 이방인들은 뭐 율법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뭐 죄 짓고 그렇게 살자고 막 이렇게 끄떡끄떡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불의한지를 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을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또 불의함을 또 하나씩 그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율법을 받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손에 든 무기와 같이 들고서는 마구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지 자신은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지키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모습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겉은 잘 지키는 척 속은 죄악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불의함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하고 같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어긋난다 하면서 그렇게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래? 네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러면 그 율법이 바로 너를 판단하고 너를 정죄할 것이다. 너가 똑같은 그런 잣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 온 인류를 다 통틀어서 율법을 가지면 가진 대로, 율법을 가지지 못하면 가지지 못한 대로 모두가 다 불의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에 의해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의 죄, 그 어떤 죄들을 좀 구체적으로 지었는지 또 살펴보자면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심판을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을 보면서 이것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하시는데 그것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어떤 심판이 임하지 않네? 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바로 이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회개하라고. 그 시간 동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씀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정치 세력화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데 결코 말씀을 따르는 것과는 또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남을 정죄하긴 바빴지만 정말 정작 그 율법에 대한 행함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에게 그 행함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율법을 범하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부패하고 불의하다. 지금 바울은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 유대인이라는 이 거대한 이 집단, 이 거대한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이것을 마치 한 사람에게 대하듯 그렇게 대화체로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이 세계관, 이 사고 체계, 이것을 정말 이 복음이라는 빛을 딱 비춰보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어둠을 지금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 유대인의 민족적인 특성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 국가도 분열 왕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대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러면서 유대인의 성전도 무너지고 이 제사가 끊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정체성,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면서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으로 정체성을 삼느냐? 율법을 붙잡고 이 율법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또 어떤 것에 자부심을 가졌냐? 할례 받는 것을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 남성의 그 생식기 포피를 일부 베어내는 의식으로서 이 할례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것을 할례를 행하면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택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진 자, 할례를 받은 백성, 이러면서 이 자긍심으로 나는 선민이야, 나는 택한 백성이야 하는 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스승이다, 나는 진리로 인도하는 자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스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 그렇다라고 이제 믿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인정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는 이 유대인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그 겉으로 위선 가득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죄악 가득한 모습들을 다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도 이 말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온 이 유대인들의 왜 의로움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중 잣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엄격한 이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부정하다고 무식하다고 이렇게 깎아내렸지만 정작 이 본인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보면 어딜 가든지 가장 그 지도자의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율법을 해석한 그 내용을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중시 여기고 그것의 권위를 더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백성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때로는 그 종교적인 어떤 심판을 가하면서 그렇게 종교적 어떤 정치 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가장 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외에 이제 자신들이 만든 이런 장로의 유전, 이 장로의 전통, 이것을 더 굳게 믿고 지켰는데 사실은 이 율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핵심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삶에 적용하고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높다라는 이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또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서 저 사람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그렇게 변질시켰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왜곡하고 또 자기의 입맛에 맞게 또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썼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고차원적인 율법의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시면서 그 율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겠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이라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외적인 그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들여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또 함부로 남을 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자들 내가 더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내가 판단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선민이요 속으로는 탐욕과 이런 방탕함, 이 율법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렸던 이런 모습들, 오직 그 자기의 이기심으로만 똘똘 뭉쳐있던 그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다. 예. 자, 이들을 향해서 또 로마서 2장 23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중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단순히 율법을 이렇게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율법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이런 자들, 자기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다 받고 취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유대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가장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살 때 하나님의 의를 반대로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계속 얘기합니다. 2장 28절 29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율법에 그 말하고 있는 할례를 받으라 할 때 그 할례를 육신에 받지 말고 마음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그 남성의 포피를 베어서 그 수술을 통한 피 흘림과 또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면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이 할례 의식이라는 것은 이 제사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시대 제사 의식, 그 제물을 잡고 제물을 드리던 그 의식과 관련이 되면서, 자,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모든 이 구약의 제사법과 모든 이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모든 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의로워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불의한 이방인들, 불의한 이 유대인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고 내가 나의 의를 그렇게 쌓고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 그 깨끗이 하시는 그 사역을 믿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여,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이여, 우리 불의하여서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은 자를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정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나의 의로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는지, 유대인과 같이 외식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자신의 의가 자꾸 안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계속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영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있어서 자기 의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한 그런 삶,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삶에 참 평안함이 없고 죽어서는 천국 갈지 모르나 그 삶에서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도 죄를 저지르고
범법을 하면은 처벌받고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앞선 세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던 그 순간들이, 그 은혜가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런 어떤 사건들, 넘어짐의 사건들이 있은 후에 정말 얼마나 이 불명예스럽고 비참함으로 정말 그 지경이 너무나도 좁아지고 그렇게 그냥 반성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엄중한 주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의에 취해서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바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 바른 이 기준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내가 그렇다면 그 판단하는 내가 너 얼마나 불의한지 내가 너의 불의를 드러내겠다라고 엄중한 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의로 이렇게 내가 높아지려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어떠한 선한 행위와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도 나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내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불의함을 예수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저 말씀 정말 어떤 사람이 저거 들어야 되는데 저거 다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다 라고 듣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의 칼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로 내 말과 생각의 그리고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영적 상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이 부르짖음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하는 말들이 나의 의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율법 정신, 말씀의 정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말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기다린다면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또 내 말대로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막 불만을 늘어놓고 불평하면은 또 나의 의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이러시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럼 너는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살펴보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 나의 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에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이런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빈틈이 보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빈틈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빈틈을 보면서 세상에서 하듯이 이거 여기 책임자 어디야 하면서 책임자 나와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상급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 빈틈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너보고 하라고, 그것을 메꾸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 놓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말씀의 준행자로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행했던, 너무나도 귀한 그 복음을, 평생을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와서 전해 주었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서평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조선시대의 광주 지역에서 고아를 돌보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5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평생을 나 환자들, 고아들, 소방 맞은 여인들, 오갈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보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 침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런데 저는 또 이 문구를 한번 또 뒤집어 봤는데 또 그 또한 큰 의미와 울림이 됩니다. 섬김이 곧 성공이다. 섬김이 곧 성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민의식을 갖는 것보다 복음을 바로 알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